화해하고 복수 중에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뭐가 더 쉬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유행하는 게 뭔지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인기리에 끝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나요? 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말 드라마에서 복수 빼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복수와 화해 중에 뭐가 쉬운지는 잘 모르겠는데 복수가 유행인 건 확실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계속 드라마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 이런 농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는 뭔가 풀기가 더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는 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 만난 사이든가 뭐 친구든가 이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술 한잔 하고 풀 수도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도 안 먹고 사람들이 어딘가 좀 꽉 막힌 것 같기도 하고 얘기도 잘 안 통하고, 그래서 풀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뭐 다 맞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실인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또 있고 그랬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는 그런데 공동체입니다. 그것도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죠.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뭐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오해와 다툼이나 뭐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보다는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농담 같은 말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해가 있는데요. 그것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일, 그리고 가장 필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툼과 오해를 넘어서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꼭 지나가야 되는 것이 화해인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한쪽이 되게 심하게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화해가 정말 어려워요.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이 안 될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화해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심각하게 갈등을 겪는 경우는 말로 어떻게 때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화해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와 반대로 이 화해의 가능성이 세상 어느 곳보다 교회가 높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술 한잔하고 서로 웃으며 아유 그 정도면 됐어 했다고 저는 화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진짜로 화해가 잘 이루어졌다면 뭐가 그렇게 복수가 유행을 하겠습니까? 다들 마음속에 뭔가 좀 이렇게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내가 이건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 마음의 응어리는 그대로 둔 채 잠시 덮어두기만 하는 것을 화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진짜로 화해가 되려면 상대방이 무슨 일을 했던지 간에 그 자체를 내가 이해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관계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했던 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상처가 큰 거라면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평생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싸 안을 만큼 내 마음이 커지지 않으면 화해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는 화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화해할 것을 가르칩니다.
화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근거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 일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금방 잊고 이러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품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화해를 시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도 화해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성경에서도 어쩌면 가장 유명한 화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화해를 하죠. 어쩌면 요셉의 모든 인생이 이렇게 형들과 화해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화해라는 건 어떤 것인지, 과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화해를 이루어가면서 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처음 온 게 아닙니다. 이때가 처음이 아니죠. 그들이 처음 만난 것은 한참 가뭄이 심할 때였어요.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제 전 그 지역에 가뭄이 심해져서 그 가나안에 있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제들도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소문이 난 겁니다. 아, 이집트에 가면은 곡식이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요. 베냐민은 안 데리고 옵니다. 그 아버지가 극구 말리죠. 베냐민마저 이럴 수는 없다 이러면서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왔어요. 요셉은 첫눈에 그들이 형들임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형들한테 막 뭐라고 합니다. 너네 이집트를 정탐하러 왔지. 막 정탐꾼이지 막 이러면서 협박을 하고 3일 동안 가둬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협박합니다. 시므온이 대표로 잡혀 있기로 하고 나머지 형제들이 돌아갑니다. 한 명이 이미 잡혀 있어요. 하지만 그들도 대국이었던 이집트가 무서웠는지 시므온을 찾으러 안 옵니다. 안 와요. 언제까지 안 오느냐? 양식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기 직전까지 안 옵니다.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게 되자, 버틸 수가 없게 되자 그제서야 그들은 다시 이집트로 갑니다. 그런데 이번엔 베냐민을 데려가죠. 왜? 베냐민을 안 데려갔다간 그 이집트 총리의 분노를 또 받으면 뭐 먹을 건 고사하고 살아서 못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갑니다. 근데 베냐민이 누굽니까? 요셉의 하나밖에 없는 친형제죠.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도 같은. 나머지 형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베냐민은 요셉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베냐민에게 식물을 5배나 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갈 때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그 짐에 은잔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쫓아가게 해서 잡게 해요. 여태까지도 이제 요셉이 누군지 말을 안 한 거예요, 형들한테. 그렇게 베냐민이 다시 잡히고 의심을 받고 가족이 위기에 처하자 이번에는 유다가 나섭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죠. 이 아들이 우리가 형제가 많이 있는데 한 명은 이미 죽었고 그래서 이 막내 동생마저 무슨 일을 당하면 우리 아버지는 살 수가 없다. 내가 그렇게 가서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느니 베냐민을 보내고 나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봐서일까요? 늙은 아버지의 슬픈 소식을 들어서일까요? 요셉은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자신이 요셉임을 형제들에게 밝히게 됩니다. 화해의 순간이 드디어 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화해의 장에서 요셉이 형제들한테 한 말이에요. 나는 당신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가 되어서 이집트에 왔지만 나는 그것이 당신들이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 이후로 총리인 애굽은 야곱과 그의 집의 모든 사람들을 이집트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해줍니다. 한마디로 엄청나게 잘해주는 거죠. 이 시점이 언제냐 하면 요셉이 총리가 된 지 10년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7년의 그 엄청난 풍년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 지나고 2년의 흉년도 끝났어요. 그러니까 9년이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10년째 정도 돼요. 그렇게 해서 화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때의 느낌과 조금 뭐가 다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야곱이 죽은 시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130세에 이집트에 왔고 그가 장례를 치른 나이가 147세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의 형들은 야곱과 함께 아버지인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서 17년 동안 총리 요셉의 비호를 받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 아비 야곱이 죽었음을 보자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두려운 걸까요? 요셉이죠. 예.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않을까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직접 만나는 것도 무서웠는지 사람을 먼저 보내요. 그래서 말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아버지가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다 하라. 이 말을 직접 만나서 한 것도 아니고 요셉의 형들이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 형들의 주장에 따르면 요셉한테 야곱이 말을 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사실을. 그리고 17년 동안 요셉도 야곱도 다 같이 살았는데 그 사이에 야곱이 요셉을 몇 번 만났잖아요. 자주만 매일 만나요. 거기다가 야곱의 임종을 지킨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위급해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나라일 다 제쳐놓고 아버지 옆에 가서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을 다 받는 장면이 성경에 길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야곱은 요셉을 자주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형들이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 하면 아버지가 너한테는 말 안 하고 우리만 쏙 불러서 우리 죄를 너보고 용서하라 그랬다 이러는 거예요. 그쵸? 언뜻 듣기에도 말이 안 되죠. 형들은 이 말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상시에 형들과 요셉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요셉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야곱이 요셉한테 그렇게 할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뭐가 이렇게 형들은 무서웠던 걸까요? 말을 지어서 할 정도로. 그리고 그 말이 그렇게 불러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원래 우리 아버지잖아요. 형제들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당신의 아버지. 왜 아버지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하기를 간구하고 있을까요? 이전에 만났을 때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래서 화해가 이루어졌던 게 아니었을까요? 이게 참 그런 게 이게 몇 마디 말로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한 짓이 너무 심해요. 그 당시 요셉은 17살이었습니다. 아빠의 사랑만 받고 자라서 세상 물정도 잘 몰라요. 그냥 아빠가 주는 채색 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폼 재고
아빠가 심부름 시키면 가서 잘하고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는 형들이 자신을 조금 싫어하는 줄은 알았지만 뭐 그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런데 그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채색 옷을 벗겨요. 구덩이에 던집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게 쉽게 됐겠냐고요. 요셉이 순순히 형 여기 옷 여기 있습니다. 구덩이 제가 들어갈까요? 이랬을 리가 없잖아요. 구덩이에 있는 동안 어땠겠습니까? 제가 여기 잘 있을게요. 반성하면서.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살려달라고 빌었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든지 다 좀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 나한테 이러지 마라. 얼마나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을 이렇게 해요. 이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다. 죽일 수 없다. 그래놓고 꺼내가지고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립니다. 노예가 어떻게 요 근래에 라고 생각해도 힘들겠지만 그 옛날에 노예가 그게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집트 가버리잖아요. 질질 끌려가지고. 가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내내. 진짜 이게 나한테 무슨 일이냐.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나는 도대체 무엇을 기대했던 걸까? 나는 이 형들이랑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 그 드라마식으로 생각하면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겠습니까? 그 두려움, 그 배신감, 그 억울함, 그 분노가 모두 형들한테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형들이 그랬으니까요. 이때에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매 순간, 집이 너무나도 그립고 아버지가 보고 싶었던 그 모든 순간, 두고 온 동생,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베냐민이 보고 싶었던 모든 순간에 요셉은 형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게 거기서라도 잘 살아보라 그러는데 또 좌절하죠. 감옥에 갇혀요. 그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때 그 형들이 나한테 그렇게 안 했으면. 감옥에서 꺼낼 수 있다는 희망이 한 번 더 꺾이고 정말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그 깊은 좌절의 순간에도 원망할 수 있는 대상은 형들밖에 없는 겁니다. 누굴 원망하겠어요? 근데 그 원망이 몇 마디 말로 그래요 뭐 이제 잘 지내봅시다. 이게 해결이 됐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셉은 이 모든 과정, 좌절들을 통하여서 성품이 자랐습니다. 능력도 자랐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종과 신뢰,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믿음이 분명히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드러난 사실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고난의 순간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신을 향해서 꺼리낌 없이 행했던 그 형들의 얼굴은 지워지지 않는다고요. 분명히 요셉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낸 것이 하나님이라고 형들한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형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 보내질 때 자신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해도 자신에게 악을 행한 그 형들을 깊은 마음으로 수용하고 그들이 했던 모든 행동을 용납하는 일은 저는 당연히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뒷받침해 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을 밝히고 다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오라고 그 형들을 보냅니다. 그 장면이 45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45장에 나오는데 21절, 2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을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아비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제너러스하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잘해준 사람은 동생 베냐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그리고 다 아버지 거예요. 형들에게는 옷만 줬습니다. 그것도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나누어 줬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셉의 성이라기보다는 파라오의 명령을 요셉이 수행했다 이렇게 보이도록 쓴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더 이건 진짜 요셉이 한 거죠. 막 베풀어 준 거예요. 옷 5벌, 은 300냥. 뭐 나머지 형들도 받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가 보다라고 이럴 수도 있는데요. 직접 그걸 눈으로 보고 있는 형제들한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딱 보이는 겁니다. 요셉이 기억하고 있구나. 왜? 자기들도 자신 한지도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베냐민한테 준 게 뭐였죠? 은 300냥, 옷 5벌. 은과 옷이 어떤 물건인지 아시죠? 형들이 요셉한테 어떻게 했냐면 그 옷을 뺏어요. 그렇죠? 그리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요셉을 팔아요. 근데 지금 요셉은 형들한테 뭘 주고 있나요? 옷을 줘요. 그리고 베냐민한테 뭘 준다고요? 은을 줘요. 다른 거 많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딱 그렇게 주는 겁니다. 왜? 형들 보라고. 마지막 말이 제일 무섭죠. 가는 길에 다투지 말라. 이때까지 요셉 다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형들이 자기한테 했던 일, 자기가 당했던 그 모든 순간들, 억울함, 분노, 이 모든 게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베냐민은 미치도록 보고 싶었던 동생이고 자신을 정말로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은 다시 반드시 만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냥 거기에 세트로 껴있는 느낌이죠. 시작이 이랬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거주하는 17년이 이 형들에게 그렇게 순탄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짓이 있는데 요셉은 지금 이 나라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총리입니다. 파라오 빼고는 요셉을 건들 사람이 없어요.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복수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은연중에 이미 그 뜻을 비췄단 말이에요. 베냐민한테는 다 몰아주고 이 형들은 안 주고 거기에 더해서 옷과 은을 딱 보여주면서 경고하고 실제로 말도 해버려요. 가는 길에 다투지 말라. 요셉은 다 이해한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했기는 했지만 그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형들을 향한 기억과 그 형들 때문에 고생했던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분노가 어쩌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사랑하고 따르고 요셉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그 상황이 되니 이제 그 형들이 요셉 보기가 무서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화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 어렵겠죠.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성품과 능력과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총리시켜줄 만큼 성장했던 요셉한테도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그 고난의 시작이 이 형들 때문이었으니까요.
비록 요셉은 형들을 받아주기는 했지만 온전한 화해로 받아들이기는 양쪽 모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충분한 계기를 요셉은 형들에게 이미 비췄고 그 마음이 전달되니까 형들은 요셉이 무서웠죠. 그런 상황에서 요셉에게 형들이 전하는 말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들은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형들은 자신의 잘못이 요셉이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근거로 드는 것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즉 형들이 만들어준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요셉과 언제나 함께 하셨던, 요셉을 변화시키셨던, 성장시키셨던, 그래서 그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고 오늘 이 화해의 장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를 제발 좀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이러한 형들의 말에 대한 요셉의 반응은 눈물입니다. 아마도 그는 슬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여태까지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너네들 나한테 악만 행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너네한테 잘해줬는데 이게 감사는 못할 망정 아버지까지 들먹이면서 막 없는 말 지어내는 것처럼 하면서 용서의 확답을 나보고 내놓으라 그러면 이 배은만덕한 사람들 이래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이게 되게 간단한 생각인데요. 요셉이 그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인생에 그만큼 질고를 겪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런 눈물이기보다는 아마도 이제까지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그 형제들을 향한 미움, 분노, 혹은 그것들이 어떻게든지 자신의 마음 바깥으로 빠져나올 것만 같았던 그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워서 울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도 하나님을 믿죠. 물론 그들 사이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상처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그 형제들을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한테 해준 게 있잖아요. 아마도 요셉은 바로 이 순간에 자신과 형들의 진정한 화해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자기는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이걸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좀 갚아줘야 내 마음이 좀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시 이 형제들의 입을 통하여서 네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해 봐라. 너와 너의 형제들이 진짜로 화해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느냐.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나는 순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형제들을 살리기로 작정하셨고 그 과정에 자신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이 민족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자기는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도 당신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것은 미움이고 복수고 원한이 아니라 함께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라고 요셉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로소 이때 요셉과 형들의 화해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람은 영 죽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살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앞자리, 은혜의 자리, 사람이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 화해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화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해를 원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오해와 원한이 아무리 깊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께 한 일들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수용하여 화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요셉한테 어려울 정도면 우리한테는 얼마나 어려울까요?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이유가 상대방에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클 수 있어요. 이게 회복이 안 될 정도로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그것보다 커져야 돼요. 상대방이 무슨 일을 했던, 무슨 짓을 했던, 어떤 악을 했던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감사가 그것보다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진짜 490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형제를 용서하는데 제한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와 다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인 용납은 더 어렵습니다. 내가 용서를 했어요. 사람을 용서했어. 내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탐복하면서 내가 참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 내가 용서한다. 용서를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변해. 그럴 수 있거든요. 형들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안 변해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게 용납인데 내가 어떻게든지 해서 용서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안 변해. 그걸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야 화해가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또 우리는 그거 해야 돼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죄 짓잖아요. 예수님 용서해줘, 용납해줘. 그런데 우리가 하루아침에 막 성인군자가 되진 않잖아요. 내일 또 죄 지어. 모레도 지어. 근데 하나님은 끝없이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순전한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요, 우린 못해요. 용서도 너무 어렵고 용납은 더 어려워요. 우린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못한다 그러니까 포기 이게 아니라 해봐야지 내가 해내야만 하지 라고 추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화해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요, 화해하지 않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아준다, 그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죠. 그리고 그는 우리 사이에 막힌 담 또한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화해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도 어렵고 그래도 힘들고 그래도 괴롭습니다. 근데 가야만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나와 하나님이 화해의 길로 가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던, 무슨 행동을 했던 그 상처가 나에게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만 같더라도 그를 품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화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화해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주님이 돕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화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